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당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전능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설교는 1장, 2장 하지만은 1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바로 한 번에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의 이 해석 방법, 즉 이 편지, 즉 글,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낮은 것에서 점점 높은 것으로 그 결과를 걸음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이것을 칼 바이메러 바로 해석 방법, 용법이라고 하고 또 구약 성경을 스데반이 설교한 그 내용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또 11장에 가면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띄어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13장까지 한 번에 읽어버리면 바로 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의도라는 것은 바로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 밝히기가 곤란하였고 또 이 내용들을 바울이 쓴 증거들이 또 내적 증거들이 있지만은 아볼로나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바로 바울의 제자들이 썼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에 관련된 제자들이 썼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박해 시대를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 힘의 근본은 바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재림하셔서 앞으로 완성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재림 후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완결된 하나님 나라, 종결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또 믿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서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당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신 후에 성천하셨죠. 이 성천한 후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6권 정경을 통해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처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를 아들들로 설명했습니다. 이 맏아들과 아들은 아들, 서로 수평적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그 1장 6절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독사의 영광 앞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천국에 재림하여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에 바로 이 낮은 급의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낮지요.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 높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1장에서 말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사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연연하고 기대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 받은 믿음은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이 기억 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들었지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요. 이 들은 바 이 복음을 더욱 진지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바로 꼭 붙들고 지켜내야 한다. 두 번째로 2장 17절에서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아켈라오 그리고 히에루스, 바로 제사장들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르케고스,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는 역시 종결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구약의 선진들, 즉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똑같은 구약에서 복음을 듣고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는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지요. 그 결과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보응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대가를 치르는데, AD 70년에 티투스, 디도 장군을 통해서, 로마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할 때 이 천사들은 바로 선지자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처럼, 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결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바로 이 천사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뭐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의 시조이신 모세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패망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제자들도 들었고요. 믿고 구원 얻는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세례받으면 인쳤지요. 이것을 구원을 확정했다 그러는 것이지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장. 이것은 믿음은 신뢰하는 것들의 본질이요.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은 바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것을 번영복음으로 잘못 풀면은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풀면은 이것이 번영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전 문맥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요. 그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가운데 역사의 핵심은 바로 구속사이고 그 구속사의 기본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대신 대리 속죄하신 이 사건이 구속사이지요. 이 구속사를 믿는 이 믿음을 바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2절에 보면은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야 할 때에 이 견고하다 할 때 이 견고는요. 스테리죠. 그리고 베바이어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나오는 이 견고는 베바이어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굳게 붙잡다, 고정시키다, 확고한 고정관념이 되었다는 것이 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이 견고는 부정적으로 쓸 때 견고지요. 뭐냐 하면은 머리가 단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율법에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믿게 하는 것. 오늘 교리문답에서 읽었죠. 그죠? 네. 맹종케 하고 복종케 하고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견고, 베바이어스하게 딱딱하게 굳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놓기 싫어서 그래요. 이것을 말하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에 몰두한 나머지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견고는요 스테리조입니다. 믿는 바를 확실하게 붙들고 고정시키는 것을 바로 스테리조, 견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견고를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그죠? 거기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과 함께 정언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맺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선물로 무엇을 받았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 이 믿음의 열매들이 9가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맛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너기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사망 근세에서 예수님께서 밀리는 듯 보였죠. 십자가에서 죽을, 이럴 때 사탄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죠. 하지만 사탄의 권세, 이 사망 근세가 언제 깨졌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력화되고 사탄은 결박당했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망 근세를 깼다고 할 때 바로 그 무덤에서 자기를 일으키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일으켰듯이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육의 몸도 영과 합해져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만유의 주제에 쓰고 다스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지요. 바로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지요.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즉 아르케고스, 창조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고,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친아들을 죽여서 양자 삼았다는 말은 오히려 복음을 폄훼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아들을 죽여서 아들들을 만드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면은 이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아들에게 정해서 주신 자들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정해서 주신 자들이 선민들, 택자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바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바로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무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바로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 그 장소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지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시. 자녀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구에 살면서 저당 잡혀 있지요.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똑같은 값으로 치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죽음을 겁내서 그렇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저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다 안 되는 사유만,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열심히 하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진지하게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천사 선지자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께 주신 그 정해서 주신 그 아들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 피스티오 히에루스. 이 대제사장은요, 이 아켈라오라는 왕 이름이 있었죠. 아켈라오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왕, 그 신실한 제사장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 그분이,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당신께서 시험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믿는 우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시고 그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2장 1절 이것을 수미상관으로 보면은 이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그죠? 우리가 들은 복음을 더욱 진지하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로 붙잡고 가라라고 2장 1절에서 말했는데 3장 1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굳게 믿고 지켜내자. 붙들어라. 그리고 이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를 바로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반복해서 믿음을 내 안에 잘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옛적에도 주셨는데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들어도 말씀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보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우선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방식, 태도, 즉 아들의 엑수시아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엑수시아 권세를 믿는 믿음에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영화에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바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복음은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책망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책망받을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기오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양대로 담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 그리고 실천을 전제로 한 믿음의 지식, 즉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바로 마테테스이자 미메테스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제자이자 본받는 자로 자라가야 함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드심과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줄 아옵.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설지어다.